눈이 오면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미끄럼을 타곤 했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비닐로 놀곤 했는데요. 지금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양발이 젖었고 그래서 추워가지고 발이 시려워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내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양말은 크게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꿰매준 양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발가락이 나온 양말입니다. 그때 꿰매지 않거나 구멍이 나지 않은 양말은 굉장히 저에게 특별한 양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양말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말이 쌓여 있는 서랍을 열었는데요. 양발이 참 많고요. 그 많은 양발 중에 꿰매거나 빵꾸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돌 노래를 많이 듣고 아이들이 자라는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입니다. 이 노래를 아침마다 들으면서 자랐고 어렸을 때 우리나라의 꿈이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잘 살기 운동을 했고 지금 그때 바라던 소망이 그래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잘 살고 있는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쉽게 답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마음이 저에게 듭니다. 의식주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잘 살기 운동했고 경제성장 이루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가? 우리 집에서 신앙 1세대입니다. 고등학교 때 선교단체가 마을에 복음을 전했고요. 여기에서 나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한 할머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당에 천막을 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멘트 블럭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업자가 지었던 건 아니고 교인들이 시멘트를 직접 나르고 그러면서 지은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마이크는 퍽퍽거렸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종이에 쓴 차트를 넘기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피아노도 없었고 나중에 풍금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찬양할 때 그래도 참 신났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시간 무언가 흥분되고 행복했습니다. 어릴 적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선운교회는 궁궐 같은 교회입니다. 많은 것이 그래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골 그 조그만 교회에서 드렸던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유를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옛날과 달라서 세상에 유혹이 많고 옛날과 비교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왜 청년 시절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지? 혹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품고 있는 가나안 비전 때문은 아닐까? 가나안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무언가를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가나안 비전을 꿈꾸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목회자의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계속 살아왔습니다. 가나안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이게 왜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제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가나안 비전을 꿈꾸고 여기 선운교회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가나안 그 비전을 꿈꾸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비전을 이끈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의 말년에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는 죽으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나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모세가 살아간 현장을 보면 애굽 왕자로 출발했는데 노년은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어가는 불행한 사람이고 그의 꿈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가나안을 꿈꾸며 나왔는데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간 꿈을 이루지 못한 리더입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모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왜 위대한 선지자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신명기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내린 하나의 결론은 모세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왜 나는 지금 광야에 계속 머무르는 것 같지? 이 광야 인생이 왜 계속 되어지는 것 같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이게 은혜이면서도 이게 우리의 불평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고 스스로를 행복자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 고통에서 구원할 자로 준비된 목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인생은 셋으로 구분됩니다. 40세까지는 애굽 왕자의 인생이고 그 이후 80세까지는 미디안 목자의 인생입니다.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두드러지게 쓰임받는 시기는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시기는 1세부터 40세의 애굽 왕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미디안 목자에서 준비가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40세부터 80세까지 이때 무엇을 준비했지?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준비된 목자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 건 중요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부름을 받았을까?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은 모세가 애굽 왕자로 살 때 성품이 아니고 그 이후에 미디안 목자로 살면서 품었던 성품입니다. 그는 미디안 목자로 온유가 준비되었고 이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유일 수 있겠다. 즉 준비된 목자의 이유일 수 있겠다. 그러면 온유가 과연 무엇인가? 고대 자료를 보면 온유는 잘 길러진 말을 의미합니다. 1세부터 40세까지는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았다면 40부터 80세까지는 길들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길들어진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닭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웃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한 사내가 차를 타고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앞에 닭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닭을 피해서 갔는데요. 그 닭이 자신의 차를 쫓아오더랍니다. 속도를 더 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닭이 자신의 차를 추월해 가지고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우와, 이렇게 빠른 닭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빠른 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닭으로 서커스를 해도 되고 돈을 벌 수도 있겠다. 사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을에서 수소문해 가지고 닭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닭 주인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닭을 나에게 파세요. 주인이 그 닭을 팔려고 하질 않습니다.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닭인데 10만 원을 줘도 팔지 않는다고 하고, 그 사내는 꼭 그 닭을 사고 싶으니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럼 제가 100만 원 드릴 거니까 그 닭 저에게 파세요. 그래도 그 닭 주인은 팔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내는 100만 원을 줘도 팔 수 없다는 그 말에 매우 불쾌해하면서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100만 원을 줘도 팔지 않아요? 좀 파시지. 그때 닭 주인이 그 사내에게 말합니다. 그놈이 잡히면 팔아요. 내가 그 닭의 주인인데 내가 그 닭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닭이 후다닥이었습니다. 후다닥은 재주가 많아도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닭이고 주인은 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후다닥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재주와 능력이 있어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용될 수 없겠구나. 힘이 좋아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주인은 그 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용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성경은 온유를 tamed power로 번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tamed가 길들여지다, 길들여진 힘, 때로는 controlled power, 통제된 힘을 온유라고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목자로 살면서 온유해집니다. 이 온유가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모세가 준비된 목자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딸이 발 줄넘기를 가져왔습니다. 학교에서 미니 올림픽을 하고 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발 줄넘기를 하는데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발 줄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뛰는 것도 엉성하고 발에 자꾸 걸립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네. 다음 날에 발 줄넘기를 하는데 갑자기 되는 겁니다. 왜 잘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이 시간 속에서 자란 겁니다. 그 실력은 한마디로 발 줄넘기를 할 수 있도록 내 몸이 길들여지는 실력입니다. 내가 발 줄넘기를 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니까 친구가 되었습니다. 함께 운동하게 되었습니다. 발 줄넘기는 쉽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쉽게 배우는 건 아닙니다. 길들여지는 과정이 모두에게 있는데 쉬운 과정이 있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자전거를 배웠는데 제가 배울 때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 주었습니다. 뒤뚱뒤뚱 하다가 가는데요. 조금 타니까 내가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들은 혼자서도 잘 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빠 잘 잡고 있지? 잘 타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래 넘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 손은 안 잡고 자전거를 계속 따라가면서 내가 했던 말입니다. 그는 혼자 타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혼자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 항상 인지하는 건 아닌데 계속 수고를 하다 보면 길들여지게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자랍니다. 쉽게 길들여지는 것도 있지만 어렵게 길들여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기르는데 훈련 비용이 보통 20억 원 정도 든다. 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도 훈련을 받아야 조종이 가능합니다. 어느 누가 최첨단 비행기를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공간만 차지하는 고철일 뿐입니다. 다루지 못하면 그건 나에게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룰 수 있어야 비행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길들여진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길들여진 사람이 온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분이 단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동역자를 찾으시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이걸 보통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왕이 전쟁에서 이기면 말을 타고 승리에 입성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가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여기서 유심히 보는 단어가 겸손이고 또 하나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입니다. 이 겸손이 온유를 의미합니다. 언어가 바로 프라우스, 겸손과 온유가 동일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온유와 멍에 이야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현장에 온유가 있는데 이 온유를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는 짐승이 주인에게 쓰임받을 때 매야 하는 나무 틀입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온유를 나에게 배우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온유를 배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온유를 배우는 그 도구가 바로 멍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메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유를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이 멍에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멍에는 주인에게 짐승이 쓰임받을 때 매는 것인데요, 이건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서 쓰임받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으로 길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시는데, 예수님도 배웠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길들어진다, 이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온유는 땅을 차지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다윗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했던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합니다.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는가?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길들어지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면 온유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준비된 목자로 부르시고, 또 부르실 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문화를 보면 아들은 신을 신지만 종은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종으로 부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게 풍성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지만, 그 비전은 우리가 모두 다 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면 세상에 쓰임받고, 내가 어디에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쓰임받는 현장이 달라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잘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그들을 우리는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세 인물이 바로 예수님, 엘리야, 에녹입니다. 예수님과 엘리야에 대한 스토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사는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지? 에녹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을 낳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을 성경은 소개하면서 동행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죽으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모세에게 가나안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올라가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나는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으시면 차라리 우리 가나안에 보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없이 가나안에 가라고요? 그럼 거룩한 백성 아니잖아요.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이고 기도일 수 있겠다. 우리는 가나안을 꿈꾸고 살아가는데요, 모세의 영성을 보면 가나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었고 동행입니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축구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손흥민이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과정에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습니다. 아버지 손웅정은 축구 선수입니다. 그가 프로로 입단하고 공격수로 활동하다 2년 만에 발목 인대를 다칩니다. 아킬레스건에 부상을 당하게 되고 이때 나이가 28세입니다. 그는 가장 뛰어야 하는 나이에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되고 유소년 축구 지도자의 길을 걷습니다. 아들 손흥민이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만류하다가 손흥민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워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게 그가 훈련했던 과정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손흥민은 어릴 적에 아버지와 단 둘이 훈련합니다. 아버지는 손흥민을 그가 하고 싶은 축구가 아니라 해야 하는 축구를 가르칩니다. 손흥민은 어렸을 때 함께하면서 패스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로지 트래핑과 리프팅을 하루에 5, 6시간을 연습시켰다고 합니다. 이 트래핑과 리프팅이 한마디로 말하면 축구의 기본기입니다. 아버지는 정직한 기본기가 있으면 반드시 나중에 기회가 온다, 이걸 믿었고요. 그걸 아들에게 훈련시킨 겁니다. 후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손흥민을 스카웃할 때 그 이유를 말합니다. 손흥민은 기본기가 참 튼튼했다. 그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던 이유가 정직한 기본기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직한 기본기가 축구에만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도 정직한 기본기가 없을까요? 저는 신앙의 기본기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 약속의 핵심이 바로 가나안 약속입니다. 나는 그 가나안을 꿈꾸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 이 선운지구를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갈등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데 나는 왜 광야 인생에 계속 머무르는 것일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것 같을 때 제 안에 새로운 불편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 환경에서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가? 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돼야 하는 시기에 왜 코로나를 만나고 나는 힘들어하고 있는가? 갈등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많은 이들이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요. 헌주야, 가나안보다 더 큰 가치 있잖아. 동행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는 가나안을 정복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품은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 비전입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나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를 선택할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할 때 우리를 가나안에 올려 보내지 마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겠다고 합니다. 이게 모세의 동행 기도입니다.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과정에 온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 여정 가운데 누구에게 길들여질 것인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길들여질 거야? 하나님께 길들여질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나랑 동행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있다고 하면 잘한 거야. 이 음성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